더 마지막 18절까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 서신은 목회의 원리와 목회자가 지내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기록 동기는 세 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서 강력히 거짓 교사들을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감옥의 고독한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와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세 번째는 드로아에 남겨두었던 겉옷과 책과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전형적인 목회 서신이지만 후서는 주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신입니다. 그래서 교리보다는 생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복음의 진리와 교리,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디모데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껏 지켜온 복음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디모데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잘 지켜져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최후의 유서와도 같은 글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맡아서 책임지고 전파해야 될 사람이 디모데 너다. 너가 내 후계자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다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그저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문시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문시 목사는 목사가 되어서 고향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목사이지요. 이 부인이 했던 말, 내 아이들도 주의 종으로 키울 겁니다. 잘 키워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한 번만 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 가운데 11절까지 말씀을 떼서 읽고 그 위에 14절까지 또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9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건데, 내가 말씀 듣고 예수 믿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면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1장 10절을 읽어보면 10절, 11절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우리 훨씬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밝히 계시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몰랐을 때는요,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순간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내게서 들은 바른 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란 건전한 말, 바른 교훈을 가리킵니다. 즉 외적으로는 이단에 대항하여 내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있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 것은 그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것, good things라는 것은 선한 일,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시 그에게 물려준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잘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요, 저 말입니다. 목회한다는 것이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목회한 지가 참 오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목회할 수 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기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15절에 부겔로와 흐모게네라는 이름이 나오고 16절에 오네시모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항상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전달자가 오네시모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을 극진히 환대하였으며 바울을 유쾌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에 모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기록하고 나서 알지 못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마치 아시아에서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복음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바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에게서 떠날 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부겔로와 흐모게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네시모로만은 바울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바울이 있는 곳을 열심히 수소문하여서 드디어 로마 감옥에서까지 와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찾아서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오네시모로와 그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두 번이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복음을 쫓다가 환란이 일어나면 복음을 버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바울 같은 자가 아니지만은 1984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신학을 시작해서 공부를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평안할 때는요, 그분의 믿음을 잘 모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그분이 정말 충성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교회를 버리고 주의 종을 버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자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혀 평소 때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주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란 이름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한 범죄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성도들을 중동질에서 데려고 나가버린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세 번째,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세 가지를 꼭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제, 이 타이틀을 기억하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원컨대 주께서 제게라는 이러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요 야베스의 기도는 두 분이 작곡한 것인데 이건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곡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카톡으로 서로 느낌을 나눌 때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찬양을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제게 아멘 이렇게 보내오면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터이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을 정말 하루 종일 한번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슬로건 외워봅시다. 원컨대 주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컨대 주께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유경 집사님, 임재선 집사님, 그리고 8살짜리 우리 하연이, 특별히 김유경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